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가치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 독보리를 밀밭 가운데 뿌리고 갔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이르러 보니 독보리도 같이 자라 눈에 띄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독보리들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원수가 이런 일을 해놓았다. 종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그것들을 뽑아서 모을까요? 아니다. 독보리를 뽑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으면 안 된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수확할 때 독보리들은 뽑아 모조리 태워버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곡식은 내 곳간에 모아들이라고 할 것이야. 우리 주님은 비유에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를 가리키고 밭은 세상을,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가라지는,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마귀의 특징을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깨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잠든 시간, 은밀한 시간에 비밀스럽게 역사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자신을 숨기고 불의한 의도와 행위를 감추는 데 능숙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오감과 인지 능력의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연약한 때, 의식이 흐트러지고 균형이 무너질 때를 틈타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시때때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른 아침에 깨어 기도했고 늦은 밤 홀로 깨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의식과 삶의 중심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으니 마귀가 역사하고 유혹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넘어지지 않았고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사각지대는 어느 지점일까요? 우리의 영적 균형이 무너지고 깨어 있어야 할 의식과 주의가 흔들리는 때와 장소, 관계는 어디쯤인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재생산의 의지가 강하고 자기의 악한 뜻과 결과물을 세상에 심고 확장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심은 가라지,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독보리를 가리킵니다. 독보리는 초기 성장 과정에서는 밀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실의 때가 되어서야 독보리와 밀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라지는, 독보리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문제의 잡초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환각, 어지러움증, 중독 증상을 유발한다고 전해집니다. 독보리가 활개를 치면 밀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곡물의 품질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곡식과 섞이면 중독의 위험성이 있고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독보리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주인이고 아비인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빼닮습니다. 그러니 마귀의 마음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가 힘을 얻을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굴을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 일상을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편한 자리로 중독시킵니다. 문제는 밭이라고 비유된 이 세상에 곡식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악한 자,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함께 생활하고 활동하고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년 동안 머물렀던 미국 칼빈 신학교의 첼시 교수는 여기서 좋은 열매,
그리고 악한 열매는 이것은 각자의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결과가 바로 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품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뿌려지고 돌봄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삭에 채웁니다. 반면에 악한 자,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해코지 하는데 자신을 드러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성품 안에, 살아온 궤적 안에 배울 것이 없고 닮고 싶은 것이 없고 따라가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은데 또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과연 이런 세상이 살만한 세상일까 절망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닮고 싶고 보고 싶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보면 기쁘고 밤같고 아름답지만 입에 올리기에도 험악하고 추한 인생들도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와 악한 자의 영향력 사이에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은 선과 악이 충돌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자녀가 갈등하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 세계는 여전히 농부라고 비유된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농부의 손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손길을 기다리며 그분의 돌봄에 자신을 의탁합니다. 독보리의 간섭과 회방, 악한 기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알곡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라고 속을 채워갑니다. 그리고 밀과 함께 가라지가 자라지만 그것은 이 현실이, 이 땅이, 이 터전이 방치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다가오는 추수 때를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인내와 그리고 참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하는 때에도 마귀는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리에 가라지를 심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는 열심, 삶의 중심과 영적 지향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구합시다.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악에 노출되거나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의 간섭을 받으면서 영적 성장과 열매 맺는 삶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악이 거칠게 역사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와 오래 참음도 자라가기를 구합시다. 우리 주님은 여전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악이 역사하고 가라지와 같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의문과 의구심, 두려움과 불안이 역사할 때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으며 우리 삶과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곳을 찾는 사람마다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으로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온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뜻을 둔 하나님의 알곡들이 모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일터의 어려움과 경제적 힘겨움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하신 주여, 회복시키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삶을, 그들의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